오늘 시간에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말에 이제 이름값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값 한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이름에 걸맞는 어떤 성과나 어떤 결과를 낼 때 이름값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름값 하기 위해서 이름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느 성이 이름 짓기가 편한가? 어느 성이 이름 짓기가 편한가? 여러분들 성에는 어떤 성이 이름 짓기가 편한 것 같으세요? 저는 유씨입니다만 이제 유씨가 이름 짓기가 참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뭔가 둥글둥글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뒤에다가 뭘 갖다 붙여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느낌에는 여하튼 그런데요. 또 이제 유씨라는 게 뭔가 한자로 있을 유자를 떠올라서 뭐든지 약간 긍정적인 좀 느낌을 주지 않나. 그래서 유영광은 괜찮은데 무영광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있을 유자가 있어서 유씨는 이름 짓기가 참 좋겠다. 그런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임 목사님들마다 각자 다 자기 성 좋다고 내 성 이름 붙이기 참 좋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딱 하나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름 짓기 어려운 성이 있는데 바로 안씨다. 안씨. 왜 안씨가 이름 짓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무리 뒤에다가 좋은 뜻을 갖다 붙여도 안 됩니다.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씨가 붙으면 안사랑이에요. 기쁨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기쁨, 예쁨, 안예쁨, 안충만. 안씨가 이름 짓기가 참 어렵다. 아무리 좋은 의미의 이름을 붙여도 부정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씨가 이름 짓기 참 어렵다. 우리는 안씨가 없죠, 그렇죠? 다행입니다.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의 가치가 이름 속에서 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서두에 이름을 갖고 시작하는 이유가 이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대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름값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가 다 좋은 뜻으로 이름 지어주셨지 또 나쁜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다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값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각자 자기 이름값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붙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이름값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뭐뭐답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답게 산다는 거, 또 좋은 아빠답게, 좋은 엄마답게, 또 더구나 어려운 것은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크리스천답게 직장에서 행동하시고 또 크리스천답게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값 못하는 사람도 참 많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은 각자가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세요? 이름값 하면서 살아간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값을 드높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름값 못하는 사람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름값 못하는 사람, 그는 바락이에요. 바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번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뭔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번개 하면 뭔가 세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고 그런 강력해 보이는 이름만큼이나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사는 여사사였던 드보라였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하솔의 지배에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린 바대로 가나안 왕 하솔의 지배하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드보라가 바락을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출정을 보내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던 이 바락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선지자 당신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출정하지 않겠다. 나와 함께 가야 내가 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바락이 혼자 출정하지 않고 같이 출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는 바락의 앞에서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바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정했고, 이스라엘 군대의 출정을 들은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마찬가지로 온 군대와 모든 병거와 모든 무기와 물자를 갖고 마찬가지로 기송강가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사사였던 드보라가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보통 전쟁에 나갈 때 가장 강한 것부터 앞세웁니까? 약한 것부터 앞세웁니까? 강한 것부터 앞세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떤 무기가 앞에 나오냐면 철병거가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철병거였고, 그것도 무려 900대나 그들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앞세우는 것이 철병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렇게 선언하면서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락, 적이 갖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철병거지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야. 군사의 숫자나 최신 무기의 유능한 지휘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면 이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어. 철병거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것 아니고, 최신 무기 있고 없고 중요한 것 아니고, 사람의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 아니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가시고 싸워주신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전쟁의 선언을 이렇게 드보라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정확한 믿음의 사실을 간파한 믿음의 선배 한 명이 더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군대에서는 이제 공지전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에어랜드 배틀이라고 하는 말인데, 공자는 하늘 공이고 지자는 땅 위에 있는 전투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군력과 지상군의 병력이 전투력이 다 합해서 나가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현대전은요,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원이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We A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1965년 실제로 있었던 미군과 월맹군의 전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드랑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미군 400명이 월맹군 2000명을 무찌르는 그런 혁혁한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주인공 이름이 대대장 할무어 대령이었는데, 할무어 대령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미군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전쟁의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월맹군이 미군을 무찔렀거든요. 그렇게 되었었던 이유가 미군은 이 베트남의 지형에 익숙하지 못했고 월맹군은 베트남 지형에 익숙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월맹군이 이겼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전투에서만큼은 미군 400명이 월맹군 2000명을 무찔렀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월남 지역에 익숙한 그 월맹군을, 그것도 5배나 많았던 월맹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할무어 대령의 대대원 400명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전이었습니다. 무전으로 사령부의 지원을 요청해서 공군력으로 항공 지원을 받아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항공 지원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싸우시면은 우리가 있던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항공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과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 나서는 사람은 무기와 병력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항공 지원을 요청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전하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항공 지원을 요청하는 무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싸우실 것을 믿음으로 요청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바락이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군대를 다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사이에서는 서로 상호간에 불가침 조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시스라가 들어갔더니 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그를 환대합니다. 그의 지친 몸을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고, 그리고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우유를 내어주면서 더 따뜻하게 갖다 줍니다. 아마 이 따뜻한 환대에 시스라가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시스라는 곧 깊이 잠듭니다. 그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갖고 와서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말뚝을 박으니까 말뚝의 관자놀이를 뚫고 들어가서 땅에 박혔습니다. 적군의 적장을 이렇게 죽이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혹자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나도 하겠는데? 야, 아무리 적장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미 깊이 잠들었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사실 적군의 군대 장관이 잠들었다고 해도 여인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히브리어 원래 어순대로 우리가 21절을 번역하면 이런 순서대로 번역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했다. 잠든 게 먼저 안 나와요. 잠든 건 맨 뒤로 갑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방망이를 그녀의 손에 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몰래 갔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박혔다. 그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기절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야엘이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서 시스라에게 몰래 다가가고 있을 때는 야엘은 시스라가 잠든 상태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맨 뒤에 아는 거예요. 맨 뒤에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인이었던 그녀가 용기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락이 이 전쟁에서 영광을 취하지 못할 것이고 여인이 영광을 취할 것이다. 그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었던 야엘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사냥이라는 뜻이에요. 산양, 염소라는 뜻이에요. 염소. 번개라는 뜻을 가진 바락, 그리고 사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엘, 둘 중에 뭐가 세 보이십니까?
번개가 세 보이죠. 번개에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냥은 100마리를 갖다 놔도 죽을 것 같진 않거든요. 한없이 약해 보이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번개 대신 사냥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 손에 들린 도구가 좋은가 나쁜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장인은 도구가 좋고 나쁘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사냥도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놓고 평가할 때 우리는 번개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다 연약해 보이고 사냥같이 흠잡을 때 많은 것 같아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번개처럼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냥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힘과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힘과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번개처럼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냥 같은 여인 야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나는 나를 잘 알아서 내 삶에서 매일 넘어지는 것 같아서 연약해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비참한 패배를 당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냥 같은 나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싸우고 또 일어나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사냥과 같은 날을 들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죠.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지라. 다시 한번 성경 기자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에서 전쟁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 적고 있습니까? 바락이 어떤 무기를 썼는지, 어떤 전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유능한 장수를 사용해서 전쟁을 이겼는지, 어떤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생략됐어요. 오직 한 구절이 딱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지라.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사냥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전쟁은 어떤 방편으로 흘러가는지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 다 끝난 거 아니죠. 이미 전쟁에 큰 승패는 났지만 작은 전당들은 소멸해야 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게 하셨지만 24절에 보니까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23절만 해도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닌데 전쟁의 잔당이 남아 있었는데 24절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점점 더 강해서 점점 더 눌러서 전쟁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6.25 전쟁 때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흐름, 판도를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북진을 계속해서 아마 중국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남한이 전체를 다 통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북진을 했어도요 남쪽에는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이 남아 있었죠.
이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파르티잔, 우리말로 하면은 빨치산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빨치산이 되어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진 것과 다름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소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싸워도 이미 죽게 된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다 소멸된 불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만이 그들을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빨치산 잔당을 소멸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미 그 전쟁은 다 끝났고 사탄은 머리가 깨졌고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어요. 그러나 작은 전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전쟁들이 매일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총칼만 든 것이 전쟁이 아니라 성경에도 혈과 육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약해지게 만드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매일 치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사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승리케 하셨는데 내 삶에 아직도 작은 싸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손을 강하게 해주셔서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점점 더 눌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탄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적군을 진멸하는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싸우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울 때 끝내 우리가 승리의 영광, 승리의 면류관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냥과 같이 연약한 여인이었던 야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적장의 머리를 부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 손에 뭐 있지? 돈 있나? 이름 있나? 명예 있나? 인맥 있나?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죄의 잔존 세력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